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비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오늘 44편은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포로 시대, 하나님의 선민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던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이제 가장 전성기가 다윗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래로 가장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이 드디어 이제 나라의 그 틀을 제대로 잡아줬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아들 솔로몬이 시작은 아주 지혜롭게 잘했는데 갈수록 세속화가 되고 갈수록 타락을 해서 결국 솔로몬 한 대 내려가고 나니까 그 다음 손자대에서 그만 나라가 두 쪽 납니다. 그래서 10지파 중에 2지파만 그냥 남아있고, 유다지파와 베냐민,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신하였는데, 솔로몬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망명 갔다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또 한편으로 세워주신 지파가 있는데,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바로 다윗은 유다 지파고 에브라임은 새로운 10지파를 통합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여로보암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맥이 그렇게 가는데, 이 10지파가 여로보암 첫 번 왕부터 타락했어요. 그래서 한 20여 명의 왕이 내려가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당했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자기들이 정복하면은 거기에 그 살던 사람들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전부 다른 나라로 쫓아버리고 거기는 또 다른 민족을 갖다가 심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살시키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족보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남았는데, 거기는 조금 한 100 몇십 년 내려가더니만은 BC 586년에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바로 유다 나라까지도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바벨론 나라는 조금 정책이 달라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만 싹 골라서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 나라의 한 구퉁이에다가 심어놓고 살게 했어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 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지켜졌고, 70년 만에 하나님이 풀어줘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기는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계속 제국들에게 지배당하다가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게 마지막으로 덤볐다가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점점 이렇게 멸망하고 지지부진한 이러한 인류사에 남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땅 한 평 없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왕국까지 세우고 이렇게 잘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냥 치시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들은 끝까지 믿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거라고, 구원해 주소서 하고 이 말씀이 끝나요. 그러면 뭐가 특별히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너무나 힘든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버리셔가지고 이렇게 고난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았습니다라는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일반적인 특징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시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어떻게 이거를 교훈을 삼아야 될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구석구석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주신 언약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령한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비밀 3가지의 언약을 깨달으면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편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언약 3가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언약이 먼저 나와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자, 요 한 절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사무엘서까지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사무엘서까지가 요 한 절로 전부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축복하셔가지고 뭇 백성,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그 선민들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축복을 하셨더니 아주 대단히 번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성경 그대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더니 야곱의 12아들부터는 내 백성으로, 내 공동체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12지파가 번성해서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쳐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해가지고 그 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지내고 사무엘 상하로 가면서 드디어 다윗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통일시켜서 아주 어느 나라보다도 부러워할 만한 강대국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런 생각만 있지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 목적이 뭘까는 생각 안 해보고 사는 자들이냐 이거예요. 무조건 조상들에게 복 주셨고 우리들이 그 틈에서 이렇게 번성해서 잘 살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가 특별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 다른 백성들을 쳐버리고 그 땅에 심어주고 그 땅을 축복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했을까? 그럼 하나님은 좀 불합리한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는 복주고 누구는 멸망시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자는 심판하는 거고 의로운 자들은 복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 주고 하나님이 친히 사랑해서 의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 목적이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악했던 가나안 땅 민족들은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내시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축복을 받느냐? 너희들이 진리대로만 산다면 대대로 너희를 복주겠다. 왜? 너희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인류를 복주고 구원하기 위해 너희들을 샘플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계의 나라와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그들은 깨닫고 실천해야 됐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짓이 엉뚱해요.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만든 데까지는 좋았는데 열왕기서로 넘어가 버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타락하더니 두 나라로 갈라지더니 마지막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로마 시대부터 바로 이스라엘은 끝장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 복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특권의식을 갖다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 버림을 당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말씀에서는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축복 언약은 전 인류를 향한 거지 이스라엘 한 나라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샘플로 쓰시고 온 세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들이 못다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영원한 나라를 향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 축복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9절부터 22절까지는 메시아의 대속 언약을 하나님이 이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정말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가 궁금해요.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다윗 이후의 시대의 상황을 지금 말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는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 군대가 싸워서 다치고 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혀 깨달음이 없고 회개가 없어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부풀어서 그냥 교만을 떨고 우리는 특권을 가졌다, 우리는 축복만을 받는 민족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세속화돼가지고 막 우상숭배하고 그냥 물질적인 것만 탐욕을 부리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축복 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치시고 말이야. 우리 군대를 도와서 승리를 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군대를 강하게 세워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뭔 시편 기자가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이렇게 쓸 수가 있냐고.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보고 거기서 힌트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을 내버려가지고 내쳐져서 자기들의 신세가 이렇다고 지금 말해요. 11절에 잡아먹힐 양처럼 만드셨다. 12절에 헐값에 파셨다. 13절에 욕을 당했다. 조롱을 당했다. 14절에 뭇백성, 다른 민족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들이 머리를 흔드는 그런 저주받은 백성이 됐고 15절에 종일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벌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단어들이요, 다른 누구에게인가 딱 적용하면 딱 맞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양처럼 희생되고 헐값에 팔리셨고 아무 죄도 없이 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뭇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들이 조롱하느라고 머리를 흔들고 종일 능욕당한 분이 누가 있냐고. 맞습니다. 이 죄인 이스라엘이 거꾸로 자기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180도로 다르게 그들의 죄 때문에 대신 이렇게 희생되는 다른 분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뭣도 모르고 지들이 그런 형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희생되는 의로운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결국 중요한 복음을 계시해 주셨는데 메시아를 대속의 언약의 메시아로 보내겠다는 뜻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망했는데 그 역사 속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인 줄 믿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아의 대속 언약을 여기서 그들 입으로 발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고만장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는 주를 잊지 않고 언약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18절에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지금 다 망하게 된 것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고 주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는데 거꾸로 자기들은 하나도 언약을 잊은 자가 없고 떠난 자가 없대요. 그게 뭐냐면 가짜로 언약을 믿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 언약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주를 떠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떠나서 지금 영웅 메시아 엉뚱한 이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역사가 흐를 거라는 것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를 거부하고 이 마지막까지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영웅 메시아를 기다릴 텐데 그 디데이가 환란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로마 시대에 버림받아 온 세상에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면 회개할 줄 알았더니 아직도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뜻을 아직도 몰라요. 자기들이 희생양이고 자기들이 의의 고난자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그 대속의 은혜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속 터지는 마음을 왜 하나님 몰라주시냐고 여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일 텐데요 이렇게 말해요. 지들의 비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하지. 자기들의 마음의 비밀을 좀 알아달라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들을 위해 구원시키려는 메시아 대속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 따위로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복을 안 줘요? 예수 잘 믿는데 왜 복을 안 줘요? 이 따위로 살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알아달라는데 자기 마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하나님 마음에 알고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23절부터 26절에 또 하나의 언약을 여기서 발표하셨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 언약. 자, 어떤 건지 한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은 정확하게 잘해요. 응?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너무 그럴듯하게 잘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로마에 멸망당해서 온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2000년 동안 온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강성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비유법으로 말씀한 걸 가지고도 그들은 막 여기다가 칭칭 말씀을 매고 여기 귀도 그대로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산다고
아주 율법주의자들을 보면 이상한 모양을 하고 살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기회 줬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복음이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같은 민족이면서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를 그들은 무섭게 핍박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만 자기들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얼마나 간절해요. 25절에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처절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깨어나셔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이제 보여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풀어주시는데 우리는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혔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죽었습니다.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리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메시아가 이루신 복음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깨어서 일어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6절 우리가 읽은데 절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일어나 도우소서. 이제 메시아가 죽어서 장사됐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어떤 복음을 주셨느냐?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인자의 복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인자, 헤세드, 이게 불쌍히 여김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죄값 치러주시고 우리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하는 것이 인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십자가의 인자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복음의 이름이 인자, 헤세드란 말이에요.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헤세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받는다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 단어 구원이라는 말이 원어가 파다요. 파다. 파다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몸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고백한 말이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보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여호와는 메시아를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그 몸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들을 일어 세우려고 먼저 일어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해결돼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믿어져야 되고 부활이 믿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디데이를 오시는 그 재림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비밀 언약 깨달으셨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축복의 언약, 메시아가 대신 죗값을 치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빌어서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들을 보여주신 언약, 그리고 불쌍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죗값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 확실히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이 전하지 못한 거 우리가 나머지 다 온 땅끝까지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